네, 오늘은 진짜는 타협하지 않는다, 진짜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나와서 처음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살림이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부엌 바로 옆에 빨래를 널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레 같은 요리는 정말 쉽다 보니까 제가 자주 해먹곤 했습니다. 물론 카레에 야채는 굉장히 적게 들어있고 고기는 아주 많이 들어있는 카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레를 끓이면서 옆에다가 빨래를 널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레가 끓고 있고 옆에는 빨래는 마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 빨래에 이 음식 냄새가 아주 강하게 배어버렸습니다. 향수를 뿌려도 카레 냄새가 그것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혹시 카레 먹었냐고 이렇게 다 물어보았습니다. 좀 직구적 분들은 아니 혹시 목사님 인도에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멋지고 고급스러운 옷도요, 음식 냄새를 풍기면 그렇게 멋져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향기로운 향수도 음식 냄새가 섞이면 오히려 약간 역한 냄새가 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지닌 이들에게 세상의 냄새가 섞여버리기 시작하면 크리스천다운 향기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크리스천다운 복음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세상의 악취가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 신앙이 없는 이들과 다를 바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화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음란함에 사로잡힐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채 온갖 것들을 탐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게으름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악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악에 물들어 갑니다.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점점 물들어가는 단계가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은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죄송해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정도 단계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희망이 넘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점점 뻔뻔해지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나갑니다. 아니 이렇게 죄가 넘쳐나는 세상인데 죄를 좀 지을 수 있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면 살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맑은 물에는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죄를 좀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입술로 회개하는 척을 해도 진정한 마음의 회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죄를 지었다는 인식조차 없어지고 죄책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옵니다. 죄에 완전히 물들어서 양심이 아예 마비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해외의 어떤 농촌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남의 수확물을 서리를 한다거나 그곳에 있는 목재 회사가 잘라놓은 나무들을 훔쳐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교회의 중직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고 설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설교들 아주 시리즈로 계속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와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이 도둑질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계속 훔쳐가고 또 훔치고 또 속이고 이러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목사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남의 수확물을 서리하지 말라! 목재회사의 목재를 훔쳐가지 말라!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농촌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엄청나게 강력한 설교구나. 다 같이 그래서 회의를 열고 그 목사님을 사임시켜 드렸습니다. 바로 그만두게 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 쓸데없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만한 아주 융통성 있고 부드러운 새로운 분을 모셔왔습니다. 죄에 너무나 물들어서 죄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할 지경에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나 신앙이 참 괜찮아 라고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쉽게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꽤 괜찮은 크리스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마음도 뭔가 계속 편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에 물이 들어가면은 기계가 고장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에 스며든 신앙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를 막 밥 먹듯이 짓고 다니니까 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점점 근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근심하고 계시니까 우리 마음도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능력도 없고 마음의 평화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더 나쁜 선택을 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질 않고 하나님과 신앙을 탓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있는데 평안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막 탓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능력을 안 주십니까? 평안도 안 주십니까? 화를 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능력도 평안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과 신앙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신앙은 점점 더 떨어지고 죄는 더욱더 깊이 물들어 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럴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삶의 능력이 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물론 가끔 죄를 굉장히 열심히 짓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크리스천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볼 때 막 사람들이 시험 들고 와, 저 사람 왜 잘 되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본인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잘된 만큼 나중에 훨씬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책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은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흩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인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교만의 죄악 때문에 인류가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죄에 찌들어서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덕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쓰이던 시대의 바벨론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화려하고 부유한 국가이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포로로 끌려오다가 이 도시의 화려함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바벨론을 보면은 지금도 유적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은 막 파란색으로 건물을 다 칠해놓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막 금박 박아놓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그런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이러고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돈 벌고 부자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잘 살아가길 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훗날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난 안 갈래요. 난 여기가 좋아요. 이러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 물든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바빌론 도성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비유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풍요롭고 부유해 보이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란 곧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협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서 빠져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죄에 점점 스며들고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지 않나? 아니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서 타협하다가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협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도박에 빠진 청년을 하나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다 하니까 재미로 조금씩만 한 몇천 원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점점 끝을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월급도 다 그 도박에 쏟아 부었고 부모님이 주신 결혼 자금 역시도 그곳에 다 써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의 월세나 세금 낼 돈까지 다 도박에 써버린 후에 한 번에 잘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서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까 아예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타협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세상과 섞이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극단적인 분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된다면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먹고 사는 문제 역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분리가 아닌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분리와 구별이 어떻게 다릅니까? 되게 비슷해 보이는 단어입니다. 사실 구별이 좀 쉽습니다. 검은 양들 사이에 흰 양이 있는데 흰 양들이 우리는 검은 양이 싫어 이러면서 울타리를 쳐버리고 너네 넘어오지 못하게 막 철조망 쳐놓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건 분리입니다. 반대로 구별은 검은 양들 사이에 살아가지만 흰 양답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검은 양들이 더러운 웅덩이에 막 뛰어들어도 스스로를 지키며 서 있는 것입니다. 검은 양들이 야 시원해 한 발만 담궈봐, 야 아니면 꼬리만이라도 좀 담궈봐 이래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절대로 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타협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협할 때 주어지는 달콤한 이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살짝 속임수를 쓰면은 큰 이득을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게다가 우리가 온갖 탐욕을 부리고 그 탐욕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화내고 수군거리면은 나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사실 타협한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원함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편하고 재미있고 달콤합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악당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그린 조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들 계시네요. 그 영화에 누군가가 남긴 한 줄 평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높은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이 힘들지만 포기하고 내려갈 때는 너무나도 빠르고 즐겁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편합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스스로를 바로잡아 바른 길로 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도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계단을 오르면 어떻습니까?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은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는 것을 재현해 놓은 운동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헬스장 갔다 했다가 주님 만나 배울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반대로 계단을 내려가면은 운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안 되고 연골에 무리가 갑니다. 게다가 또 달콤한 것을 막 먹고 다니면서 계단만 내려가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비만도 생기고 당뇨에 고혈압에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육신이 즐거운 것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타협했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세상과 함께 징계를 받기도 하며 신앙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어찌 해야 됩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에는 처절한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심판과 사망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란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할 정도로 죄의 대가는 가볍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이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죄의 끔찍함과 두려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대로 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씻으면 어마어마하게 복된 삶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며 그분의 보호와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죄인의 삶과 거룩한 삶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러니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깊이 깨달은 크리스천들에게 죄와 타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것에 그 삶에 생명과 복이 넘쳐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예비해 주신 복과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잠깐의 만족과 달콤함과는 차원이 다른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며 아름다운 복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지는 복은 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이들에게 사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고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죄에 빠져 있으면 그 사명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빠져서 죄를 쫓고 있는 사람은 일단 사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쫓느라 바쁘기 때문에 사명은 저 뒤편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죄에 빠진 사람이 사명을 이뤄도 문제가 됩니다. 사명을 이루다가 죄 때문에 넘어져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죄에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줍니까? 존경하던 분이 죄에 넘어진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방황을 시작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전반부를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바로 죄악을 벗어나면 사명이 보입니다. 내가 구해야 할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바꿔야 될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는 잘 나가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소위 스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고 이 사람은 끝내 그 유혹에 타협하여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끝내 그것이 들통나 버렸고 잘 나가던 스타 목사로서의 모든 것이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후에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사역하던 교회인 그레이스 채플의 성도들과 또 그분의 아내까지도 이 사람의 회복을 기다려주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는 몇 년 동안 성 중독에 대한 치료와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깊은 회복의 모든 과정을 다 치러낸 후에 다시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회자로 돌아옵니다. 그는 영적인 거룩함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죄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으나 그 죄를 끊어낸 고든 맥도날드는 이제 진짜 자신의 사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지키는 일을 도와주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불륜 스캔들이 터진 것입니다. 그때 이 성중독에 빠져있던 대통령을 상담해 줄 사람으로 고든 맥도날드가 선택받습니다. 그가 죄를 끊어내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고든 맥도날드는 쓰러진 이들을 회복시켜주거나 자신의 영성을 잘 관리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그 사역을 많이 진행하며 쓰임받았습니다. 죄를 끊어내고 돌아오니 자신처럼 넘어졌던 사람들 또한 넘어진 이들이 가득한 세상이 보이고 사명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하면 우리는 언제가 됐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좇겠노라고 결단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에 지금 타협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끊어내고 돌아서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타협했던 것들을 모두 다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거룩해질 때 깨달아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 삶을 바꾸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택하며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타협하지 않은 거룩한 이들에게 보호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사명받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 딱 주시고 자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던져주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명자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죄를 씻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수호천사가 있냐 없냐 이러고 수호천사라는 제목의 드라마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인터넷 소설도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은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 더욱 깊이 느끼고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 선교 활동을 하던 도중에 사자에게 한쪽 팔을 물리게 됩니다. 겨우 살아남긴 했지만 얼마나 심하게 다쳤던지 평생 이 다친 팔을 어깨 위로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부상을 입어서 피를 툭툭 흘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걱정하면서 어떡합니까? 막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던집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리빙스턴은 미지의 대륙이었던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와 세상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를 더욱 쓰임받게 하고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에도 더욱 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 우리의 사명 붙들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이들에게 승리가 회복됩니다.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걸어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대가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전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바벨론 도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도성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대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승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깨어있는 지금의 시대에도 크고 작은 승리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사명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989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동독에 관리려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돌발 사태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동독은 공산권 국가였지만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에 있던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에서 10년간이나 평화 기도회라는 것이 계속 열려졌습니다. 독일의 동과 서로 나뉘어 베를린 장벽을 두고 서로 반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벽을 넘어서려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았던 독일의 크리스천들은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공산 정권 아래서도 동독의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산 정권인 동독의 지도자는 앞으로 베를린 장벽은 20년간은 절대로 꿈쩍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동독 관료 한 사람이 개정된 여행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다가 언제쯤 동독과 서독은 서로를 오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지금 당장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 여행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대답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동독과 서독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바로 오갈 수 있다고? 그럼 장벽이 무슨 소용이야? 이러면서 다 같이
거리로 나와서 베를린 장벽을 향해서 뛰어가서 그 벽을 그냥 허물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분열할 수 없었던 독일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거룩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명 붙들고 담대히 설 때 우리 삶에도 승리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명 붙들고 담대하게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만 타협하자고, 한 번만 물러서자고 우리를 계속 쫄라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혹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파괴하려는 아주 강렬하고 치밀한 유혹입니다. 그러니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며 진정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타협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는 진짜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처럼 진짜 크리스천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세상에 대해 타협할 것을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며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깨달아지며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거침없이 쓰임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담대히 승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켜내며 사명 붙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온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데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타협하고 죄에 물들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명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승리를 꿋꿋이 쫓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